8월이 되었습니다. 8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아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마 우리들 속에 문제가 다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결하고 있는지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를 덮거나 도망치는 분들입니다. 결국 이 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문제 속에 갇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내 노력밖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은 문제를 해결하다가 인생에 있어서 더 낙심이 되고 부정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것도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해결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먼저 주님께 이 문제를 긍휼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해결받기를 구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인생 속에 내가 정말 기대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문제가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가 한계를 깨닫는 두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선천적인 우리의 장애의 문제.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유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유의 문제 속에 분명히 개입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를 우리에게 경험케 합니다. 제 목회 경험에서 잊을 수 없는 한 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셨습니다.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셨고 제가 심호하고 있었던 교회 주변의 시골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가셔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시골교회를 부임하셔서 한 20여 년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시던 어느 날 저와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도시에 개척을 하게 되겠노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안의 생각이 정상인도 도시에서 개척하기 힘들고 목회하기 힘든데 과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목사님이 정말 도시에서 개척을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조금 마음이 근심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내가 개척을 하게 되었는가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러한 소명과 은혜와 인도를 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시골교회를 한 20년 정도 섬기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골교회에 대한 사명을 다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골교회를 오래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발전,
정체성이 자꾸 이렇게 흐려지고 간절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도시에 가서 개척을 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도시로 가셔서 그 근처 도시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2층의 건물을 렌트해서 드디어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할 때 우리가 가서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을 보시는 못하는 그 맹인 목사님,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개척을 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 문제를 아뢰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속에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맹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 그들은 그 문제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문제를 직면하였고 그 문제를 주님께 긍휼로 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문제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를 주님의 긍휼을 통해서 결국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유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는 긍휼을 구해야 되고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오늘 본문에는 맹인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 그냥 맹인으로만 소개됩니다. 본문의 평행구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소개됩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합니다. 여기 맹인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마가복음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소개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말합니다. 여기 바디메오의 바는 아들이라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는 그 이름이 아마 여리고에 잘 알려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었고 중요한 것은 그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첫 번째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 도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다라고 합니다. 여리고란 이름은 향내, 아름다운 냄새, 향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 도시에는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향나무, 종려나무, 장미나무, 뽕나무 여러 종류의 나무가 무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이 여리고의 아름다운 그 숲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날마다 그는 깜깜하고 어둡고 답답한 삶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였기에 아마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그는 수입이 없었고 결국 빌어서 먹는 거지였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그는 인정하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나를 안다라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바로 안다면 정말 그것은 위대한 깨달음일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잘 인정하지 않고, 아니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 이 맹인들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합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한계가 있는 인생임을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안에 자존심이 없습니다. 그 안에 거만함도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자랑도 없습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는 주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 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할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나는 과연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과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을 잘못 바라보는 두 가지 위험한 관점이 있습니다. 한 관점은 나를 너무 낮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나를 너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열등하다 바라보는 낮은 자존감의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너무 높게 바라보는 입장의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를 너무 지나치게 높게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나를 낮게 바라보는 사람은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혀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를 너무 높게 바라보는 사람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자요, 구원한 자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분명히 존귀한 자,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두 가지일 때일 겁니다. 하나는 나이가 들어갈 때, 나이 앞에 우리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질병이 올 때 우리 인생의 한계를 경험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의 육체인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애드해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도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 증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잘 안 바뀝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의 습관 얼마나 잘 안 바뀝니까? 부정적인 말의 습관, 비난하는 말의 습관, 여러분 비판하는 이 말의 습관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렇게 행동하고 돌아와서 후회해도 또 그 자리에 가면 여러분 부정적인 말의 습관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나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몸서리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의 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나의 약함을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강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센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자꾸 숨기려고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약함을 내보내는 것은 인생을 실패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실수를 얘기하면 자꾸 덮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회피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속 내면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불완전한 내면을 털어놓는 것은 마치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약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여서 내 안의 마음을 도무지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아픔이나 연약함이나 문제점들을 남한테 말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한 일, 잘된 것만 사람들에게 내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완벽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 존재감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의 그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내 안에서 주님에게 긍휼로 구할 때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나는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분명히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인정한다면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며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그 문제가 주님 앞에 긍휼로 나아갈 수 있는 찬스가 되고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만으로 다 완벽하게 정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긍휼을 구하는 기회가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갖고 간절함으로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소경, 이 맹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30절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31절에서 또 한 번 그렇게 고백하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기 맹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일반화된 표현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붙은 것은 예수님이 자란 곳이 바로 나사렛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렛은 유대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것은 그분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분을 좀 약간 깔보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강원도 출신인데 동기들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저를 향해 얘기합니다. 강원도 감자바위. 그러니까 저 앞에 감자바위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시골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약간은 우리 속에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정관념에 집착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내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에 딱 갇혀서 여러분 그 고정관념에 갇힌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위험이 너무 많죠. 이 고정관념이 잘 안 깨트려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고정관념은 더 세게 고집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에 한번 갇힌 분들을 보면 변화가 어려워요. 고정관념에 쌓여있는 분들을 보면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고정관념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혹시 나는 갖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의 맹인들은 고정관념을 극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그들은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그들은 긍휼히 구함을 구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많은 임금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놀라운 메시아로서 이 땅을 통치할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이 소개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메시아의 예언의 약속이 이사야서 35장에 소개됩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의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 메시아의 시대는 치유의 시대, 회복의 시대, 새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증거를 행하십니다. 그 메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면 소경이 뜰 것이다, 기모거리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이적과 기적과 증거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 때 메시아로서 긍휼을 베푸셨고 그 긍휼 속에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소경,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신 것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확신하였습니다. 내 이 눈을 밝게 해주실 치유자로, 메시아로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는 확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 시간 예배하고 있나요? 혹시 나는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 박혀서 혹시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문제 정도도 주님 앞에 소위 말해서 아무런 이렇게 해결함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류의 예수님으로 나는 혹시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이 문제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돕고 긍휼을 베푸시고 해결함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혹시 내 안에 있는지, 성경의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메시아의 능력은 지금도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때 그 믿음의 결과 그들에게 나타나는 태도 하나가 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맹인들은 간절하게 문제를 갖고 주님께 부르짖어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십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는 간절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예배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 예수님이 해결사이신 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간절함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간절함으로 그분과 관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 속에 간절함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때로 우리가 여러분 의사를 찾아갈 때 그 의사를 바로 만나지 못하고 원하는 시간에 만나지 못하고 많이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3시간, 4시간 막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의사를 만나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기대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마다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내 안에 빨리 병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시대의 신앙 생활을 해가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의 간절함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내 속에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믿음에 뭔가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이 없고 우리 속에 확신이 없게 되면 우리 속에 간절함도 점점 사라지게 되어질 겁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이 문제 해결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신앙생활에 연수가 더해져 가고 경험이 더해져 가고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이 때로 세상적으로는 좋은 면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이게 지루함을 낳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속에 열정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도를 부르는데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우리 속에 무언가 돌아봐야 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문제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문제도 내 입장에서 결론을 쉽게 내리지 않길 원합니다. 내 답으로 그 문제를 여러분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 긍휼함에 맡기면서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 앞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장애물을 잘 참고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 맹인들에게 주님께 나가는 가운데 장애물이 발생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데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꾸짖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 말합니다. 잠잠하라. 그때 이 맹인들은 그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사람들이 때로 우리에게 방해가 되어집니다. 내가 좀 더 열정을 갖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자 할 때 난관이 때로 생깁니다. 그 장애물의 핵심 중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처럼
갑자기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기들 방식으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잠잠하라. 문제를 만들지 말고 좀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어서 행동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 이 맹인들의 모습을 보면 광신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특히 가정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여서 간절하게 긍휼을 구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충 하라고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 말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잘못되어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를 합니다. 교회를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이든 또는 교회를 소원함을 갖고 간절함을 갖고 와서 주님께 열정을 품고 간절하게 구하다 보면 좀 이렇게 대충 하라고 우리를 제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과연 어떻게 내가 극복해내야 될까? 내 안에 갈등이 생기고 내 안에 열정도 사그라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맹인들은 간절함 속에 주님께 긍휼을 구할 때 이 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장애물에 집중하지 않고 장애물 너머에 있는 주님께 집중하면서 이 장애물을 극복해 갔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다가 교회 속에 시험을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상처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더 우리는 디프레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맹인들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내 간절함의 문제를 갖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장애물을 잘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 장애물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해가려면 사랑과의 관계 속에 오는 이 장애물을 잘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내 안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시험 드는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맹인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간절함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긍휼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어떤 난간 속에서도 장애물 속에서도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저도 여러분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난관을 만났을 때 힘든 부분은 내 안의 나입니다. 우리 안에 이 자존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게 우리 속의 큰 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 난간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혈기를 내세워서 만약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감정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고 결국 주님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혈기를 좀 내려놓고 나를 더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긍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난관을 잘 극복해야 됨과 더불어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들이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단번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왜 뭐가 문제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침묵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약간 타이밍을 두었습니다. 이 타이밍 속에 만약 맹인들이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기도했다고 어떤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류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
딜레이가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문제 속에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아니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아닌 것이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관계하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즉각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주님의 시간 속에 응답하십니다. 그 주님의 시간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부 인내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다림 속에 때가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침묵하시면서 시간을 끄시는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거꾸로 주님이 커피 자판기에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즉각 나오는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시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면 우리 속에 금방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금방 모든 것들이 속전속결로 잘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금방 승진하고 좋은 학교 가고 잘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일 수도 있지만 화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잘 될 때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금방 잘 되고 부흥하여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멋있어졌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를 보면 항상 주님의 시간에 응답하시되 항상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테스트하느냐면 인내를 테스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반복하여서 주님 앞에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중요한 것이 있지만 문제를 당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내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인내가 부족한 증거를 언제 찾느냐면 문제가 터질 때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내는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우리는 하나님도 결론을 내버리고 환경도 결론을 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론을 다 내버립니다. 1분 안에 10분 안에 모든 결론이 다 나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그 인내 속에 긍휼의 가치를 알 때쯤 되어져 우리 속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 한계를 인정하십니까? 그 한계 속에 우리 인간은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다면 사실은 문제도 축복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문제 속에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때 우리는 결국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맹인들은 주의 긍휼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일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먼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결단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될 예수님은 내 고정관념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간절함을 갖고 문제를 주께 아뢰며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를 갖고 나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인내하며 잘 극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더욱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로 인해서 주의 긍휼을 더욱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문제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문제를 주께 아뢰며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다시 주님 앞에 구하며 주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의 놀라우신 긍휼과 인도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